다니엘서 10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언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예언에서 표상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몇 개의 예언 해석 열쇠를 함께 찾아서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정결한 여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레미야 3장 14절 20절,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순결하고 빛나는 여인으로 묘사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오는 표상은 하나님의 참 백성 전체 집단, 지구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켜오신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로 묘사된 새 예루살렘도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음녀, 이 어린 양의 아내 또 정결한 여인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로 음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에스겔 23장 1절로 49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과 음행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계시록 18장 3절 이 말씀들에 보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처럼 예언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음녀는 세상 정치 세력 그리고 경제 세력과 손잡은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과 짝하며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현실 세계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바람이 분다, 큰 바람이 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5장 32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스가랴 7장 13절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다니엘 7장에 묘사된 큰 바람은, 풍은 곧 전쟁과 큰 국제적 격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서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엄청난 전쟁과 참화를 맡고 계시는 하늘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이 바다에서 큰 짐승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7장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계시록 17장 1절 그리고 15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처럼 거대한 바다는 늘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민심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혼란과 풍파 중에서 거대한 세력이나 국가가 맹수같이 상대를 제거하고 역사의 무대에 최강자로 등장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세력은 쉽게 선동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곧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한편 이와 대조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딱 한 번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처럼 바다와 대조되는 땅은 인구가 적고 풍운과 파도가 거의 없는 곳을 표상할 때, 즉 신대륙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짐승, 큰 맹수들 말하죠.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다니엘 7장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여기 짐승은 맹수들로서 나라 곧 제국을 의미합니다.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한 것은 세상 죄를 지신 희생 제물일 뿐 아니라 겸손과 희생의 속성을 잘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머리, 짐승의 머리를 또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6절,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주권, 곧 권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상과 또한 어떤 권위를 가진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 8장 20절 21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뿔은 왕이나 또는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또는 1260일 그리고 70주일 또는 2300주야 이렇게 여러 기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 4장 6절 내가 네게 4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상징적 예언에서 실제적 예언이 아니고요. 상징적 예언에서 1일은 실제 1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 기록된 70주일에 관한 예언을 예로 들어보면 이 기간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자비의 기간이며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죽음이 예언되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70주일, 곧 490일로 적용하면 불과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요. 이 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 490년간에 걸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자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기를 예언한 한때, 두때, 반때, 또 42달, 또 1260일 예언도 정확하게 1260년간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의 예언인 2300주의 해석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상징적 예언이 아닌 노아의 홍수 120년 예언이나
400년간의 이집트 애굽 생활 후에 출애굽할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같은 실제적 예언은 이와는 달리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숫자의 의미. 이 성경에서 7은 이 땅의 완전수로 해석되어 전체와 완전을 가리킵니다. 6은 불완전수로 사탄의 대리자들의 수이기도 합니다. 4이라고 하는 숫자는 4는 지구 전체를 동서남북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며 12은 하늘에 속한 완전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언에는 여러 상징이 있는데 대부분 이해하기 쉽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언의 해석과 적용의 열쇠는 신학자들이나 어떤 특정 종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